저희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은 어제 우리 주일 예배에서 함께 다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은요,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했고, 가려고 계획할 때마다 자꾸 그 걸음이 막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자기 자신이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물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은혜지요. 하지만 그 로마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가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계의 중심에 탁 교회가 놓여 있지만 어느 누가 가서 그 로마의 교인들을 체계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정말 귀한 교회로 세워놓지도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그 로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편지에 생생 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로마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늘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어떤 꿈과 비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울 때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도 깨달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로마 교회를 보면서 양육받지 못하고 홀로 동떨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뭇 마음에 많이 걸렸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는가?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다. 그 11절 말씀이 왜 로마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사, 그 신령한 은사를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다 하고 능력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너에게 줄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강권적으로 역사함을 받는 깊은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전도할 때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각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진술을 다 듣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었고, 어떤 이들은 그 말씀과 그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그 절기가 마친 다음에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참으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간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믿음의 뿌리가 바르게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없기에 가장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깊은 은혜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만나와 기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했을 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방 싹이 나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조금만 힘든 상황이 생기면 뿌리가 말라버리는 현상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그 인신칭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았던 이 11절 말씀에서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믿음의 귀한 은혜를 너희들이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믿고 전하려고 했던 자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앞섰던 자다. 이것이 늘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은 심한 압박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이 됐다 할지라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로마를 향해서도 그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전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가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먼저 복음을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의 은혜,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체험한 놀라운 은혜가 신령한 은사가 되어서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 신령한 은사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나누어 주려고 했을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16절, 1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17절에서 딱 한마디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고 싶고 너에게 뿌리 깊게 심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이 속에 담겨진 복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세계를 주물럭하고 있는 이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죄인입니다. 별로 마음에 어떤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17절 말씀 보면 딱 한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믿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그들이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내가 증거하고 알려주게 될 때 또 다른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하나만으로 승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아니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감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도우시고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받은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깨달아 알고 내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또 다른 믿음이 잉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사도로 보내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 기억하게 하시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